우리 앞뒤와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로고스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시대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마다 계속해서 성경 시대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하나님 관점으로 읽는 90일 통큰통독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혹 내용을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거나 2학기 소그룹 세미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66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66권일까요? 한 권일까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 권입니다. 14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권으로 이 성경을 깰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으신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사실입니까? 믿으십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걸 다시 늘리면 히즈 스토리가 되죠. 여러분,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여러분 역사는요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플라톤이 말하는 윤회적인 사상이 아니라요 우리 성경은요 일직선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간은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다면 이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시간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속사. 좀 더 길게 하면요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관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관점. 시작. 그럼 이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파괴된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시간상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여러분, 그러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삶의 관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관점. 네, 방송실은 죄송하지만 PPT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나니까요.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 저보다 많으시니까요. 저보다 다 똑똑하시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거룩한 삶의 관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경 시대별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였지요? 제일 첫 번째 시대, 우리가 배웠던 시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였지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우리 김혜재 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시대. 창조시대를 우리 네 가지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건. 그리고 그 창조 사건 다음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타락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홍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역사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시대. 자, 창조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였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시대였죠? 족장 시대였습니다. 자,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100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갔을 때에 이 애굽의 정치 세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셈족이 그것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성막과 그리고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위에서 시민법과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 등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성막을 짓고 이동 준비가 끝난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해봅니다. 약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모두 합하면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한 부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의 보고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결국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케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1세대는 죽고 그 다음 2세대 나올 때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그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까지가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 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자,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네, 자, 지금 시내산까지 왔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해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우벤 지파를 제외한 9개의 반지파들을 그곳에서 땅을 점령케 하시고 그리고 분배하십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점령과 분배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절 따라서 해주세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자, 이렇게 4가지 시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냈을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그들이 나와서 다시 들어간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와 같은 우상 종교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꺼내서 다시 들어간 곳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점령,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은요, 그곳에 있는 문화를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문화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를 바꾸고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땅을 여호와의 문화로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너무 잘 안 보이시죠? 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자, 2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섞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또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어가서 섞이지 말고 절대로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들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결혼하지 말라,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처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면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둘 다 이제 크리스찬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장모님은 장모님 교회로 오기를 원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부모님께서는 자기 교회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가의 이 자존심 대결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 지혜를 냈다는 것이, 우리는 A, B 교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C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그 처남의 아내의 교회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여자분들의 종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문제로 다툴 때 보면 결국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종교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커버하는 성경은요,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학자들은요, 이 세 권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시대를 커버하는 세 권의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재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공동 성경을 보면요, 판관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요,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전쟁 시에는 최고 사령관으로, 또 일반 평시에는 행전 수반직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 세대를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 앞으로 전도를 가면요,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희 세대 때와 그 아이들 세대 때와의 문화는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하는 말 혹은 그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들을 때 보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이렇게 세대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세대는 출애굽 2세대 다음에 3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혈통적인 후손을 후손이라고 명하지 않고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의 후손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교회 교육을 논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집중을 합니다. 교육부서에 예산이 많으면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산이 없더라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는요,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여러분, 그들이 절을 하고요, 그 앞에서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창기와 교접하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정복하라고 했던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이러한 표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면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의 정도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대사사라는 뜻은 분량이 많은 사사.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고요. 소사사는 나머지 그 9명의 사사를 뜻합니다. 대부분 전쟁에 등장을 합니다. 여사사 드보라는 여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또 기드온은요, 미드온과의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기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놀라운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인데요. 삼손의 삶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달랐는데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엄격한 규율을 위해서 자랐기 때문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시체를 접촉하지 않아야 됐었고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삼손은 그 손에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고 라만 레이히라는 곳에서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사사 삼손이 일했던 사역했던 곳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의 말로를 보면 형편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신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성 편력이 심했던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지죠.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말해줌으로써 그는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어서 두 눈이 뽑혀서 수레를 굴리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왜 삼손, 사사,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끝을 냈을까요?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문화에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사가 기생에게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됨으로, 세상의 문화에 빠짐으로 여러분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사사기 16장의 이야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우상을 만듭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레위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마다 은열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됐을까요? 레위인이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위인은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미가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실직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업자인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다가 찾은 것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아마 여기 또 계약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여러분 왜 실업자가 되었을까요? 왜 실업자가 되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다녔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과 11조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11조가 마르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자 기업을 상속받지 않은 레위인들이 직업을 찾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는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이제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때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한 단지파는 정탐하다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과 그리고 에봇을 뺏어와서 자신들의 신으로 세우고 레위인은 단지파의 우상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심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사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또 19장에 가면 레위가 첩을 들였다가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족속이 도륙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레위가 첩을 드렸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사는 그들이 첩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첩을 얻는 일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요 결국에는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같이 음란해지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타락합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타락하면요 그 사회가 타락해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쇠퇴만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 살면, 말씀을 멀리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음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패망의 길만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한번 정말 영적인 대부흥이, 대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는요 룻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간이 흐르는 책이 있고 흐르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는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룻기 또한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한 여인과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가뭄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갑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빵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오늘 가시면서 빵집에 한번 들려보십시오. 갔는데 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빵집에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의 상태는요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경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효심에 눈여겨보았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그 지형이 나옵니다. 그럼 이곳에서 갔다가 돌아왔던 룻과 나오미는요 다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입습니다. 3장을 보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효심에 감동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를 뜻합니다. 룻기의 고엘은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뜻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있던 집에서 제가 죽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밭을 뺏겼습니다. 그러면 저의 친척에게 가서 저희 아내가 가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하면 저의 땅을 다시 찾아주면 제 이름대로 그의 혈통이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친척은 이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어 주었고요 결국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방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레위인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오늘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보아스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넘쳐나고요,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같이 수천 개의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오면서 극동 방송을 듣고 오는데요, 그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설교문들이 써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라디오와 TV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질타를 맞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 때문만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신약의 사사시대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영적인 암흑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둘째 부인 분인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어찌나 괴롭혔는지 매일같이 한나를 격분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사시대에 왜 갑자기 불인 여성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일까요? 게다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뜬금없이 남편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숲은요, 숲의 가문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즉 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엘가나의 직업군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자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레위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왕이 있음에도 왕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고 제물 드린 고기를 마음대로 휘젓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이미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밀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선택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덮은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 자체가 어떠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나라가 행하는 것을, 이웃나라가 우상을 가져와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들의 문화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많은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대로 두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난산 끝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 모든 이상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사직을 그만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기자, 사사기를 썼던 저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또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계속해서 사사기의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을 알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사라는 통치하신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십을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에는 기근이 온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 팔이 내려가면 지는 싸움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만으로 한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의 왕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그 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에 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에 정복당한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많은 곳이 세상의 문화로 정복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했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